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참 고마우신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풍파를 만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언제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기억하며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기고 남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려 그대로 쓰임받는, 더 크게 쓰임받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오신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부터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직전에 제가 설교 말씀 나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만행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의 근원은 거짓과 위선에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위선의 모습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로 나타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위선. 그런데 이 위선은 한 번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칭찬받네? 이렇게 하니까 통하네? 이렇게 하니까 속네? 이런 과정들이 거치다 보니까 이제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다 보면 이제는 그것이 위선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로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선자들의 특징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선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습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로남불.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똑같이 바람을 폈어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참 관대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참 관대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편에게는 참 관대합니다.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선이 들통날까 싶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고 가머니설로 선동하게 되고 그러다 안 되면 더 큰 어려움들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세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신령한 척합니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소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을에서 참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정말 천사 같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거의 매일 밤마다 범죄가 일어납니다. 유괴를 당하고 사람이 죽고 물건이 없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범인이 너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단서가 잡혔습니다. 칼경이라는 사람이 유명인사였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지팡이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찾게 된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 지팡이는 앤더슨이라는 변호사가 이 지킬 박사에게 선물한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이제 범인을 알았습니다. 범인을 알고 그 범인을 찾으려고 그 집에 들어 닥쳤을 때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범인 하이드가 자살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 같은 이 지킬 박사와 연쇄살인마 이 하이드는 같은 동일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선함과 악함, 이것이 양면이 도드라지게 표출될 때에 인간은 위선자가 되고 또 이중인격자로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위선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가인,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 위선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 위선자였죠. 예수님은 겉모습만,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돌아보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위선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을 띤 얼굴로 추악한 행동들을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는 외식하는 자들, 이 위선자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내 주위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위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비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판은 건강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자들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비판을 합니다. 만날 때마다 비판을 합니다. 습관처럼 비판합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비판을 들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타인을 차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욕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럴 권한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선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결과가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비판을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자신들이 판단한 대로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에스더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물인데 에스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살 계략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의 숙부였던 에스더의 숙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고위 관리였는데 이 사람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 하나를 준비하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말을 다 듣게 되었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가 매달려 죽었어야 할 그 나무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지들까지도 다 몰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메랑 같은 것이죠.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워서 침 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큰 단점과 과오가 있는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허물만 찾고 또 찾게 되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 상태입니다.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자신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자신의 처한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남들의 작은 허물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눈 속에 들보가 먼저 보이십니까?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들의 작은 허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죄가 이웃의 단점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던,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 그 고백처럼 우리도 남들을 탓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들 위에 군림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선, 외식,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연극은 끝나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위선자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연극 배우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으로 분장하고 연기하는 자들이 위선자라는 겁니다. 진실한 성도가 아니라 위선자, 연극 배우 같은 자들입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코스프레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신령한 척 코스프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 눈에서 눈물, 콧물 다 뺄 수 있습니다. 웃게도 할 수 있고 울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극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막이 내리면 현실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연기가 좋았는지 어땠는지 가십거리 정도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연극배우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선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먼저 올리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2절 하반절 말씀처럼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남을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힘드시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힘드시죠? 몸도 마음도 힘드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진실이 위선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날,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짓과 위선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정직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남들을 헤아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회복의 초석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를 걷어가 주시고 다시금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회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약해서 많이 몸도 마음도 분주한데 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